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말을 안 들어도 그렇게 안 들을 수가 없는 중학교 다니는 아들에게 엄마가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버럭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엄마, 나 건들지 마. 나 사춘기야. 나 건들지 마란 말이야. 그러자 이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임마, 난 갱년기야. 갱년기는 중년기의 사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어지면 권태로움이 찾아오고 쉽게 짜증을 내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또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 증세까지 생기게 되어지는 아주 심각한 시기가 갱년기입니다. 하지만 이 갱년기는 새롭게 태어나는 시기입니다. 한문으로 이 갱자는 새로울 갱자를 쓰고 있습니다. 새롭게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을 하여금 새롭게 그동안 자식만을 바라보고 남편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그 인생 속에 이제는 남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새롭게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그 시기가 바로 갱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기를 슬기롭게 잘 지남을 통하여 오히려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무리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어렵고 또 힘겨운 시기를 우리가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한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시기를 잘 극복하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시인은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기도와 말씀으로 오히려 인생의 새로운 도약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는 오늘 고백이 시편 39편 4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은 두 가지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 두 번째 기도는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는 조금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오늘 우리 인생 속에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가 다르면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변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의 1년 뒤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내 10년 뒤에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 인생 속에 30년, 40년, 50년 뒤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보통 달라는 기도로 간구의 기도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간구의 그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오래가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맨날 막달라 마리아처럼 무조건 달라고 우기면 우리의 인생이 어떤 변화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응답은 주어지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성품적 변화나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단계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가는 그 모든 과정은 우리가 전혀 경험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도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기도가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두 가지 궁극적인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좀 이런 기도를 좀 앞으로는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도대체 저 자신을 모르겠는데 하나님 도대체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질문할 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회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 가운데 또 하나는 나를 알았다면 하나님, 그러면 당신은 누굽니까? 그리고 당신 앞에 제가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까? 과연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저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궁극적 인생의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다윗은 첫 번째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 다윗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인생이 얼마나 짧은 것인지, 그럼 비로소 자신의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고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 속에 더 이상 매이지 아니하고 7절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연약함을 진실로 발견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7절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나의 희망이고 나의 미래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지금 붙잡고 있던 것, 자식이 내 인생의 희망이고 남편이 내 인생의 희망이고 좋은 회사 취직하는 것이 내 인생의 미래고 희망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를 알고 보니 제가 참으로 무지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이제 제가 무엇을 바라리요? 오직 나의 소망은, 나의 희망은 당신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고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내가 누군지 알 때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어리석지만 내 약함을 알고 내 약함을 고백해야만이 그때 약할 때 내 인생의 강함 되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셔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끄시는 강력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깨닫지 아니하고는, 내 부족함을 깨닫지 아니하고는 강하신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절대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만이,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강함을 비로소 드리기를 간구하고 구하는 사람만이 능력의 하나님을, 강하신 하나님을, 내 힘이 되고 진정한 인생의 희망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한 오늘 시인이 비로소 인생의 소망의 주소가 어디인지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은 다윗의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 인생이 짧다는 데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긴 것 같지만 결코 길지 않습니다. 지금 청년의 때는 한참 인생이 좀 지루하기도 하고, 언제 내가 30살이 되어서 장가를 가고 시집도 가나. 아마 20대만 해도 이제 좀 시간이 점점 20km로 빨라지는 속도감을 조금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10대는 참 지루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0대를 바라보는 우리 어르신네들에게는 죄송하지만 60대를 바라보는 자리에 서보니 내 인생 속에서도 이런 날이 왔구나. 저는 제 인생 속에 50대는 오지 않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속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그 같은 들이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뭔가 얻은 것 같은데, 뭔가는 있는 것은 같은데, 뭔가는 취한 것은 같은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앞을 보면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나놓고 나면 모든 것들이 지극히 짧은 것이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2018년도도 벌써 5개월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모든 것들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그렇게 흘러버린 것입니다. 며칠 전 익어가는 살구를 사진을 찍고 블루베리를 찍어서 그 사진을 찍으면서 이런 식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봄이 되어 하나하나 꽃이 피기 시작하더니 여름 되니 하나하나 열매 맺기 시작한다. 가을이 되면 열매들이 더욱 풍성해지리라.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 내가 맺어야 할 열매들은 무엇일까? 누구에게나 인생의 겨울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이 지극히 짧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지혜로움이 올 우리의 인생 속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식도 명예도 인생의 권세도 인생의 무상함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인생의 시간들을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 부모 밑에 있는 시간이 15년, 우리보다 조금 짧습니다. 그죠? 미국 기준으로 20년은 잠으로 소일을 하고 5년은 늙어 무능하여 일을 못하고 15년은 먹고 쉬고 즐기고 겨우 15년만 사랑구실을 한다. 요즘은 TV 때문에 7년, 8년, 한 7, 8년 정도가 더 빼앗긴다고 합니다. 결국 인간은 사랑구실 하며 사는 시간이 몇 년밖에 안 될까요? 몇 년밖에, 겨우 몇 년 되죠?
5년에서 8년 정도만 겨우 사랑구실하고 옛날 어른들의 얘기처럼 철들자 죽는다는 얘기가 그냥 생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철들자 인간은 마지막 종을 치는 정말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런 덧없는 인생을 깨달을 때 사람들이 사는 방법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늙기 전에 먹고 즐기자는 이런 측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 또 다른 분류의 사람들은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니 겸손함으로 하루하루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새로운 마음의 다짐과 새로운 결단과 고백을 하면서 인생을 새롭게 살기로 다짐하는 이런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처럼 이 부자는 모든 것들이 만족한, 창고도 많은 경제적 부를 얻어서 창고도 누리고 많은 돈을 저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부터는 네가 평안에 쉬고 엔조이하고 즐기자.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비웃으면서 하시는 말이, 야야, 오늘 밤 말을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간다면 네가 모은 것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인생은 정말 인생의 짧음을 생각한다면 결단코 교만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결국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교만할 수 있지만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겸손하게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다윗이 깨달은 두 번째 깨달음은 죽음을 통하여 인생의 연약함을 배우게 되어진 것입니다. 인생이 풀지 못한 최대의 수수께끼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죽음을 이긴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역사가 없습니다. 수천 년 전도 지금도 죽음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역사는 흐르고 역사는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변화가 없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죽음은 지금도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은 죽음을, 단지 다른 것은 더 오래 살았느냐 더 짧게 살았냐의 차이일 뿐이지, 이 죽음은 여전히 변함없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찾아와서 우리를 무력화시키게 되어집니다. 배운 자도 배우지 못한 자도 있는 자도 없는 자도 모두가 이 죽음 앞에는 공평하게 다 맞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죽음에 대하여 시편 90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덮는 풀 같으니이다. 여러분, 지구상에 하루에 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120만 명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1초에 그러면 째까가는 사이에 몇 명이 죽을까요? 30명이 죽습니다. 매일매일 경주에 4개 다니는 도시가 4개 다니는 인원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물론 태어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구가 유지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굶어 죽는 사람의 수는 10만 명에 달합니다. 아무리 홍수가 난들 120만 명을 한꺼번에 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가뭄이 들어서 고통을 당한다 한들 120만 명이 한꺼번에 죽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쓰나미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쓰나미 때문에 120만 명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큰 사고가 나고 아무리 큰 질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루에 120만 명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쓰나미는, 이 홍수는 매일매일 120만 명의 인원을 쓸어가고 있습니다. 그 홍수의 물결에 나도 언젠가는 휩쓸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지만, 태어날 때는 오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야 순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서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홍수처럼 쓸려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안전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젠가는 이 홍수에 나도 쓰나미처럼 휩쓸려 갈 수밖에 없기에 죽음이 올 때 준비된 사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나로 하여금 준비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지만 언제든지 이 죽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꺼이 죽음 앞에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도록 준비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도 오늘 성도들의 인생 속에 빠지지 말아야 할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얼마 전 안가 투병 중인 이어령 교수님의 영상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직업을 평생 속에 헤아려 보니 12개 정도나 되었다 그럽니다. 문교부 장관직을 비롯하여 12개 이제 직업을 두루두루 섭렵하며 아주 유명인으로 사셨는데, 그분이 뒤늦게 딸이 암이 걸리고 난 이후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새롭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암으로 죽어가면서도 암 앞에 굴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도대체 저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문학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의 문제를, 경제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담담히 그 죽음 앞에 안가더불어 투병하면서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암이 그녀의 몸을 마른 가지처럼 말라 삐뚤어지게 만들었지만 죽음이 그 딸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도 그 딸처럼 이제는 암 환자가 되어서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한 톨 드시지 않고 그 딸처럼 죽음에 담담히 서서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딸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분의 마지막 소원이 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그분의 마지막 소원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했습니다. 암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나를 정복할 수는 없다. 죽음이 자신을 정복할 수 없음을 그는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도 죽음이 언젠가 찾아왔을 때 담담하게 그 주님 앞에 분명히 서게 되어질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도 죽음을 정복한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소유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부활의 생명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희 인생 속에 이미 인생의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습니다.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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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깍. 여러분, 죽음은 인생의 덧없는 죄의 결과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인생의 죽음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하여 오늘 죽음의 문제가 인류 속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저주가 인류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죽음의 역사가 인생 속에 일어나게 되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아담이 죽음을 이 땅에 가져왔다면 두 번째 아담인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은 물을 여심을 통하여 인생의 인류가 정복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인생에게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란 줄기에서 꺾여져 있을 때는 마치 나무가지가 줄기에서 꺾여져 있을 때는 홀로 존재할 때는 처음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따른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살아있는 것처럼 마치 살만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단지 그 인생의 수명은 70, 80년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메마르고 모든 인생의 기력이 빠지고 나중에는 말라 삐뚤어서 마지막에는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의 죽음은 첫 번째는 영적 죽음을 경험하고 두 번째는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며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겨진 인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생명으로 오셔서 접붙임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붙여주심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로 바뀌게 되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시적으로 살아있는 꺾여진 가지는 생명이 아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십니까? 영원히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푸르러도 인생의 겨울과 메마름은 반드시 인생 가운데, 모든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태어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반드시 그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바로 죄의 결과로 인생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땅에 오셔서 버림받은 예수님의 놀란 그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 버림받아야 할 인생인 우리는 더 이상 버림받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날에 오늘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날에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시겠습니까?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시겠습니까?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겠습니까? 과연 여러분을 그 죽음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실 분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이 땅에 길이 오실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마지막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부를 이름은 과연 무엇입니까? 과연 여러분을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건져내줄 그 영광의 그 이름이 과연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내가 이룰 수 없는 모든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줄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마지막 남겼던 유명한 유언은 나의 두 손을 관밖에 내달라고 하는 유언이었습니다. 왜 하필 두 손을 관밖에 내달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가 비록 세계를 제패했지만 죽을 때 빈손으로 죽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빈손으로 가는 인생만은 아닙니다. 육적으로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이 없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았냐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신 것은 피요 생명입니다. 지금 또 하나님은 1초에 30명, 하루에 120만 명의 인생을 쓰나미처럼 그들의 생명을 거두고 있습니다. 아마 그 120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드는 생명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어진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나를 통하여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흘러보내는 거룩한 통로로, 오늘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피눈물을 흘리시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을 멈추게 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 또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찾고 계신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도, 내 가족 중에 한 사람도, 내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내 친구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내 이웃들 가운데 한 사람의 영혼도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이 땅을 떠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안고 벅찬 가슴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영혼들을 세우는 그 일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